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 노트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완성된 설교가 아니라 설교 노트를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설교 노트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함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신플라톤주의, 특별히 플로티누스의 철학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때 중세를 만들었었던 세계관 안에서 그 신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재구성한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의 세계관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 신비가들의 내용 아니면 금욕이라든지 수도원 전통 안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었던 그 사람은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자예요. 근데 신플라톤주의자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플라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 궁극적인 어떤 궁극성이 있다. 원래 실체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이다 그러면 원의 궁극성이 있다. 예. 선이다 그러면 선의 궁극성이 있다. 예.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의 궁극성이 있다. 진리다 그러면 진리의 궁극성이 있다. 애초에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는 신의 영역이다 한마디로. 거기가 이데아의 영역이다. 근데 인간은 뭐냐 거기서부터 벗어난 그림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의 세계는 거기 따로 있고 우리는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자가 진짜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이제 철학 같은 경우에 결국은 실체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과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석타당한 실체의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영향을 많이,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하고 이런 철학적인 배경들이 결합이 되면서 서구의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뭐 건축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플라토니즘이 나중에 신플라토니즘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됐던 것은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의 방식에서 수행하는 삶의 수행의 방식. 네. 궁극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금욕주의자와 수도하는 수도주의자와 어떤 신비가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책이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짧게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 책입니다. 하나의 행복. 이게 뭐 이제 이 철학을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읽는 책이지. 사실은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읽어야 될 왜냐하면 에카르트는 이제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입장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 특별히 이제 우리는 창조 영성을 많이 하니까 창조 영성적 세계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차원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사실은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은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라는 그 내용의 설교하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보다 어떤 면에 있어 설교 노트인데 이 설교 노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국은 플로티누스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성서를 어떻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해했고 이것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우리가 또 사실은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해했었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의 현재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 좀 어려운 문장들을 좀 알기 쉽게 제가 풀이했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사랑을 보면 되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잘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제 명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The love by which we love God.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에 의한 사랑. 이게 이제 by which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딱 그냥 쉽게 바꾸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is the very same love with which God has first lov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좀 아까 이제 뭐 플로티누스 뭐 이런 하나의 행복 이런 책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인간이 결국은 일자 하나에서부터 왔다 이게 우리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죠. 일자에서 하나에서부터 왔다.
예. 하나에서부터 와가지고 세상이 결국은 만들어지고 세상과 결합하다 보니까 복잡한 뭐 이런 사회도 만들어지고 말이죠. 인간의 인식도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욕망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건데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쫙 흐트러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일자에서부터 왔다가 일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거의 이제 이것은 어떤 명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과 같죠.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은총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뭐, 여하간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얘기했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결코 플로티누스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세계관 안에서, 그 다음에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애초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생태계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크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쏠린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가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들한테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성령 받은 뭐 증거가 뭐냐, 뭐 방언한다. 그건 이상한 얘기 이제는 그만하고요. 예.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사랑을 받은 증거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 뭐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줄줄 깨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불평불만만 입에 담고 있으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빠삭하고 나는 성령 받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일서 이제 4장 16절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근원이나 충만함에 이르려면 근원이라는 건 뭐냐? 아까 하나의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요 세계관 안에요. 요 세계관 안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죠, 하나. 일자. 그 뭡니까? 그쪽으로 이제 안 되네요. 안 되네. 망가졌네. 자, 일자라 그러는데요. 일자. 한문으로는. 그죠? 예, 일자로 이걸 쓰려니까 잘 안 되네. 하나예요, 하나. 예, 그러니까 근원이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근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일자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모두를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온 세상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르려면 의지를 동원하지 말고 이성 곧 표상들을 벗어던진 지성을 따라야 된다. 이 지성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쵸? 이게 안 되네. 이게 참 안타깝네요. 예.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뭐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플로티누스가 얘기했던 이 세계관 안에서 일자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지성이 나온대요. 지성. 지성은 뭐냐? 또 다른 번역으로는 정신입니다. 정신. 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혼이 나와요. 각각의 인간의 영혼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초창기 그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딱 봤냐면 플로티누스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성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말씀이 나와서 로고스죠, 로고스. 이제 요한복음 제1장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둘로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곧 뭡니까? 지성이다. 이거예요. 지성이다. 예.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지성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구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학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개체에 각각의 영혼이 존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영혼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성이 있어요. 이성. 이걸로 쓰려니까 힘드네요. 원래 펜이 있었는데 지금 펜이 안 됩니다. 이 펜도 이렇게 써졌는데 안 돼요. 이런 펜이 있었습니다. 자, 이성이 있고요. 이 안에 뭐냐면 감각이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요. 아이고. 안 쓰겠습니다.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이 있고요. 감각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뭐예요? 분석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성, 모든 표상들을 다 벗어던지고 근원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지금 에카르트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일자가 되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예요? 사랑이세요. 사랑에 의해서 지성은 이제 창조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지성 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를 했는데. 예. 그죠? 지성 안에 의해서. 뭐예요? 말씀 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또 2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이성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여의고 감각도 여의고 의지도 여의고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분별력 다 여의고 하나님께서 본래 지성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 곧 표상들을 벗어던진 지성을 따라야 된다. 이 지성 있는 그대로의 순수 지성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랑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플라토니스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사랑의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고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그러고 이것을 분별하려고 그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다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사랑하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썼습니다. 에카르트 당시 지배하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플로티누스, 신플라토니즘이었고요. 특히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당시의 수도원과 금욕주의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철학이었다. 제가 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왔고 이 하나가 정신 혹은 지성을 거쳐서 피조물의 다양한 종이 되고 류가 되고 피조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의 인간 영혼 안에서 분열되면서 이성과 감각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영역이 존재하며 또 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감각은 육체로 뻗어나가고요. 이성은 뭐예요? 영혼으로 뻗어나간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감각을 버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감각.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그냥 확 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 감각적으로 계속 집착하고 있으면 나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거룩함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막 감각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면 뭐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든지 야구에 집착하고 있다든지 어디에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초월성에 대한 생각들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월성에 대한 영역은 가장 잘 맞닥뜨려지는 것이 뭐냐?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 안에 있는 이성에 의해서 지성으로 간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카르트는 지금 사랑을 얘기할 때 이성까지도 다 버리고 의지까지도 다 버리고 그 사랑 자체가 있는 그대로 지성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시에 플라토니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 얘기는. 자, 에카르트는 그래서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대요. 이 낯선 철학적 기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존재시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는 곧 사랑이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근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다함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유비적으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 다함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도 멈춤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아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또 아들이 되셔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게 곧 하나님의 실체고 사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특정한 선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선 자체. 아까도 이데아라 그랬죠. 이데아. 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선하게 지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아버지로서 선이 있겠고, 모의 선이 있겠고. 근데 그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자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데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본래 있는 그 자체. 예. 그러니까 그 선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선 자체는 이데아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원래 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것을 고집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적인 영역에서 보면 신 것은 육체 안에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의인이 정의 자체에 있다. 정의라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정의다. 그러면 우리 머리 안에 어떤 정의에 대한 궁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궁극성이라는 게 이제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데아. 우리나라는 통일돼야 된다. 그럼 왜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같은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의 나라였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래 하나라는 형태의 영역이 정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 때문에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육적인 영역에서 보면 신 것은 육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의인이 정의 자체에 있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의라는 것들을 머리 안에 궁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면 저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선함의 궁극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지한 자들은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가 영혼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성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우리가 각각 선한 행동을 한다 그래도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이데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데아라는 걸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옛날에 빅년의 힐데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파란 색깔이 당시에는 그 색깔이었대요. 어떤 컴패션, 극률함의 색깔이었대요. 이 극률함이 색깔이 뭐예요? 이 극률함이라는 것들이 극률함의 궁극성이 있고 극률함이 실체화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운데서. 이분이 세상으로 손을 향해 딱 뻗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 환상을 봐요. 힐데가드, 빅년의 힐데가드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쭉 보니까 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성령의 사람이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지한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여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 육체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 즉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말은 만물이 하나 되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다.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건 만물이 다 일치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다 일치하는 곳이잖아요. 그 일치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치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면 뭐 기분 좋습니까? 하나 될 때 기분이 좋고 감동적이잖아요. 막 싸우고 누구 미워하는데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신 것 못지않게 사랑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선한 자가 됩니다. 선한 자, 선의 궁극성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그 9가지 열매 제일 앞부분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에서 나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벌거벗은 지성 안에서는 아까 지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1자 곧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성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지성이죠. 지성 안에서는 선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된대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자보다도 더 궁극적인 게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로티너스가 다 이제 벗어던져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형상들은 플라톤이 말한 대로 진료의 품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진료라는 건 뭐냐? 육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그건 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식으로 딱 따져보면 육체. 육체의 품격에 따라 뭐예요? 형상들이 분배가 돼. 이게 뭐야? 사랑이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럼 진료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죠. 품격을 높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던질 건 던지는 거예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만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그만큼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 비워진다는 거죠. 이제 이걸 사실 봐야 되죠. 이게 뭐 플로티노스 이제 이거 다 벗어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벗어 던지는 거예요. 벗어 던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으시기도 해요. 사랑을 받는 것도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에게서 사랑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 속에서 사랑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고 만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세요. 이렇다는 거예요. 둘째 특정한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 자체. 참된 사랑이야말로 모든 덕의 형상, 모든 덕의 어미래요. 이게 덕이라는 게 궁극적인 이데아였거든요. 이 덕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덕의 근원은 또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 덕 자체를 사랑하고 선 자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해. 효도의 궁극성은 뭐예요? 에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에서부터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가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의 궁극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들은 모든 형태의 궁극성을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덕목들의 끝을 다 파악해갖고 끝까지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과 선은 지혜와 이게 지혜가 뭐냐면 정의와 친절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건 달리 모든 존재자와 관련이 있다.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 거기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사랑과 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선이 나오고 선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나왔대요. 아까 여기 플로티누스 하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유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성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계속 유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들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들이 끝까지 추구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근원을 따져놓고 들어가면 어디와 만나느냐? 하나와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들. 근데 하나는 뭐냐?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건 뭐예요? 에카르트가 딱 봤을 때,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소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고 아까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지 또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일자에서부터 나왔고 일자로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나왔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 사랑은 어디를 통해서 나왔어요? 지성을 통해서 나왔어요. 지성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전부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라 신학인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은 아까도 하나님은 존재임과 동시에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어떻게 그냥 존재합니까? 하나님 생명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냥 쫙 설교 노트입니다. 그냥 쫙쫙쫙쫙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사랑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설교 노트를 쓴 거예요. 네, 그런 얘기예요. 첫째, 사랑이 정념의 목표이다. 목표라는 것보다도 정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정념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정념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네. 열정이라는 것에 근원은 뭐냐? 사랑이다. 둘째, 두려움이 고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악에서 비롯했다. 이게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이 영 안에요. 이성이 있고요. 이성.
감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여기 소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소속. 네. 근데 요것도 이성으로 이게 유출돼 지성에서 일자에서부터 지성을 통해 가지고 유출돼 갖고 영혼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이성에 의해서 흘러넘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감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서 이성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넘쳐나서 감각적인 것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에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에서 비롯됐다. 악에서 비롯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하간의 감각은 이성과는 좀 멀다. 예, 멀다. 하나님과는 좀 더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넷째,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 사랑의 근원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가지고 서로가 맞물려 있으면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자꾸 찾으면서 이것들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만족하는 건 뭐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즉 사랑을 내가 받고 완전한 사랑을 해야 내가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감각적인 것을 흐르게 되니까 아까 에카르트는 뭐예요? 악에서 비롯됐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이 아닌 안식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안식도 어디 안에 있느냐?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목표에는 눈길을 보내고 목표를 기대하는 행위 속에도 있다. 행위도 다 어디를 기대고 있는가? 사실 사랑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도 하시고 사랑을 주기도 하시죠. 그 가운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고통과 맞물려 있어 사랑에 머물지 못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에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사랑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덟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고통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감각적인 모든 것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랑 안에 사랑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은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잠깐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셔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에카르트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형태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로티누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는 것에서 여기서 이제 에카르트는 대단히 이제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이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라면 혹은 사랑을 통해서라면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성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세계관 안에서 받아들이면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해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사랑 안에서라면 혹은 사랑을 통해서라면 그렇죠. 싫은 것도 바람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 그 사랑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건데 쓴맛 나는 것도 달콤한 것이 되고 힘든 것도 쉬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사랑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대로 두려움, 고통, 속된 희망 그 어떤 정념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들이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실 뭘 원하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거죠.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사랑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근원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 어떤 물질적인 세상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물질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갖고 잔뜩 벌어나 봐야 뭐 이 영화라든지 소설에서든지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추구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뭘 바라느냐? 이제 이게 신앙이라는 것들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계속 요즘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복적 신앙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됐죠. 예?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자전거를 내가 원했다. 자전거를 내가 팍 얻으려고 그랬다.
자전거를 사면 딴 거를 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죠. 좀 스케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사랑을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속된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실은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겨낸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로는 첫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다. 하나님 안에는 없죠. 근데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안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고난이라는 것들한테 져서 그 다음에 인간들을 막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바로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곧 삼키는 불이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불이 올라 삼켰다. 사실은 모든 것들을 삼키신다.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다. 하나다. 이런 얘기가 곧 사랑이잖아요. 뭐 아까 플로티너스 잠깐 얘기했지만 플로티너스는 어떤 원리적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이 플로티너스의 철학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 속이나 불의 형상 속에 있는 열과 같다. 그래서 불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진짜 막 불이냐 형상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피상적인 얘기가 되고 모든 것들을 집어 삼키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합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은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봐요. 아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하나가 지성을 통해서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영혼을 만들어요. 영혼. 죄송합니다. 이게 펜이 쓰여져야 되는데 펜이 이제 이렇게 지금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이제 뭐를 지금 다시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혼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성이 있다 그랬고, 뭐예요? 감각이 있다 그랬고, 뭐예요?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성, 감각, 의지에 의해 갖고 또 뭐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의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바깥에 사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면 열매 쪽으로 이렇게 확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세계관도 만들어지고 저걸 먹고 싶다는 생각, 욕망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지성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만들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왔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피조된 세상 속으로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왔던 사랑,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자꾸 까먹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화려한 물건들을 막 보기 시작하면 상품 광고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도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악의 것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왜냐? 사랑에서부터 왔지만 이성보다는 감각이라는 것들이 좀 멀어. 육신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감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들 안에서 이성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생각하는 쪽이고 감각하는 것은 몸의 육체를 통해서 감각하는 것이잖아요. 이성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지 직접 감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상층부에 있잖아요. 영혼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까지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랑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성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 감각 역시 사랑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각에는 두 가지 감각, 즉 그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몸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다. 신경 쓰지 말자. 온전한 두려움은 치욕을 면하게 해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치욕을 면하게 해준다. 하나님만 붙들자. 그 사랑만 붙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자.
비록 우리가 육을 지녔을지라도, 감각을 지녔을지라도, 두려움을 지녔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비굴함을 극복하고 사랑 안에 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설교 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5장에서부터 설교 5번, 6번째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번에는 7번, 8번째예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에카르트도 끝나가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벗어 던지면 에카르트가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역시도 이제 사랑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텐데요. 에카르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따라가면서 어려운 책들이 이제 잘 끝내니까 이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책은 원래 어려워야 되는데, 어려우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책에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얻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